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수고하고 가족을 위해 애쓰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놓치고 산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참 좋은 평가,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세상적인 세속사의 관점에서 여로보암의 치적을 평가하려면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굉장히 넓혔고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열심히 나라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요? 모든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실패한 왕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여로보암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는 여로보암과 같이, 누구는 여로보암의 집안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더라.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요, 또 많은 내용을 암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은 공부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만 집중해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험 잘 쳤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심히 한 것은 틀림없지만, 수고도 많이 했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부족했을까? 아니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평생을 바쁘게 살고도 마지막에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책망 듣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 생각으로 한 2번 정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아마 2번이 3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오후 예배 시간 때에 또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1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읽었던 이 설교 본문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말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는 뜻을 넘어서 다윗의 생애가 압축되어 나오는 말, 한평생 살고서 그에게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다윗이 자신의 생애의 끝자락에서 남기는 마지막 신앙 고백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말, 누군가가 내 백성이, 내 아들, 내 손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며 도망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참 일들 끝에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강하게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이렇게 좋은 일만, 성공하는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듣고 징계를 받았던 순간도 있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경험했고 큰 슬픔도 경험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지나온 다윗이 이제 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평생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진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인지 자신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 이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한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일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 우리아의 일은 참 엄청난 죄잖아요, 그죠? 살인, 교사, 그리고 또 간음, 참 엄청난 일인데 이 일을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 전체를 바라보실 때 다윗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가지고 다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로보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들이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말이죠. 열왕기상 1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아비암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한 왕이든 잘못한 왕이든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또 다른 왕들의 인생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신 것을 볼 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인정받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1절 가운데 이 모습을 살피겠고 다음번에는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필 건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자, 오늘 우리 사무엘하 이 본문을 가지고 살필 겁니다. 1절 말씀을 가지고 살필 거고, 그 다음 2절, 3절, 4절 말씀 가지고 살필 건데, 오늘 1절만 가지고 살필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 그러면은 아주 존경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나라를 강하게 세웠고 역사의 이름을 남긴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새는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 속에서는 나는 원래 왕이 아니었다, 나는 원래 왕이 될 만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왕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서 왕으로서 아주 성공한 왕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항상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업적을 남겼을 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싹 다 잊어버리고, 원래 내가 왕이고, 원래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원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왕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높아졌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성공하면 마치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자리와 능력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도 몰라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가리켜 표현할 때 높이 올라간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목동이었을 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왕으로서 정신 못 차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기회를 주셔서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성공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로 높이 세워진 자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를 자기 능력만으로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졌을 때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런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단순한 성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드디어 왕이 되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라는 귀한 사명 직분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이 백성들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사명의 자리.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와 자기 능력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주께서 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고심하면서 뜻을 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한 것은 단순하게 자기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과 가치관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듯 자신이 받은 것을 특권으로만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기신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눈꺼풀이 많이 무거우시죠? 빨리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단순히 다윗이 자기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했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다윗의 노래인 시편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에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좋을 때만 찬양하지 않았어요. 기쁠 때만 찬양하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찬양을 드렸고,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며 회복을 위한 찬양을 드렸고, 구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는 겁니다. 높아져도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잘 나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둘째는요, 지금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받은 것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위와 능력과 직분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쁠 때도 찬양,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며 찬양,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감사하며 찬양, 이렇게 찬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다윗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위해 첫째로 높아질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높아져도 경제적으로 정말 잘 살게 되어도, 자녀가 너무너무 잘 나가게 되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도 내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현재의 나의 나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므로 잘 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건강관리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관리 잘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또 재능들, 교회의 직분들, 또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수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나된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물질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허락하셨을까? 단지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자리를 특권으로만 누리지 말고 사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뜻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경.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쁠 때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걱정과 근심이 짓누를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찬양합시다. 죄를 범했을 때는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먼저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 낙심의 자리에 머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이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네가 많은 것을 소유했구나, 네가 높은 자리에 올랐구나 하는 이런 말보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했구나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